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도가 빠져도 안 되고 기도에서 말씀이 빠져서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그 연탄을 가를 때 연탄 하나로서는 불의 효과를 내지를 못합니다. 연탄은 항상 아랫불과 위에불이 함께 있어야만이 불이 잘 붙고 활활 타올라서 보일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탄이 그냥 포개어 놓는다고 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갈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연탄을 갈아봤는데 이 구멍을 잘 맞춰야만 합니다. 이 구멍이 잘 맞춰서 이 구멍이 또 아래 불과 위에 불의 구멍이 잘 맞았을 때 불이 잘 붙어서 꺼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삶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올바르게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삶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저의 아들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왜 저희들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종류,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능력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못 구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광풍에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고 나아가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에게 부딪힙니다. 물론 내 힘으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더욱더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철야를 통하여서 성령 대망회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당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들의 삶에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다져진 그 삶은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부수며 뛰어넘고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갈렙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80이 되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의 삶에는 끝까지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때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젊은이들도 할 수 없는 그 아낙 자손을 내어쫓고 승리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은 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아갑니다. 갈렙이 선포한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견고한 성이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낙 자손과 같은 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아낙 자손을 뛰어넘고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무너뜨리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러한 삶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암 수술을 3번 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늘 걱정과 근심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연약해지고 어떤 몸이 아픈 일이 다가오면은 늘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 3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만이라도 잘 살아 있어야만 하는데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 걸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저의 생명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일어나 걸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어지고 감사한 날이 되어지고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기적과 응답의 날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안악자손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뒤돌아서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있는 그 안악자손이 내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우리의 삶 앞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안악자손이 있어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환경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문제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그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해는 떠오릅니다. 그 해가 모든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들의 삶에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광명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치유의 강선을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띠을 띠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께 반드시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고 모든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소망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으로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러한 일들, 우리가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꿈꾸도록 샘솟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의 삶에 기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도 기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저에게 계속 아빠 이거 갖고 싶어요, 아빠 이거 갖고 싶어요 했을 때 저는 그 아이가 그 기뻐하는 모습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사다가 저희 아이에게 줍니다. 그럼 아이가 맑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던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2023년도 3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국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5월 달에는 교회 행사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저희 반석대교구에서 더 이상 이제 그달은 이제 전국의 신방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교회 행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신방을 안 가도록 모든 일정을 취소했었는데 갑자기 교무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교무국에서 연락이 와서 신규 교역장님들이 채용이 됐는데 반석에서 이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신규 교역자님들을 데리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는 이미 다 취소한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되살리려 하니까 일정이 굉장히 좀 힘든 일정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지방을 내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일정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으로 서산 태안 쪽으로 저희가 당일 코스로 이제 일정을 잡았는데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교무국에서 이 신규 교역자들을 어떻게 데려가야 될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신규 교역자님들을 어떻게 저희가 픽업해서 어떻게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규 교역자님들이 이미 발령이 나서 취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황당한 거죠. 이미 성도님들에게 다 이야기가 됐고 신방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님들 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이미 계획된 거니까 가자.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6시에 이제 태안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권사님 댁과 장로님 댁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두 곳을 신방하고 이제 오후 한 5시 정도가 돼서 이제 끝나고 올라오려고 이제 했는데 권사님께서 피곤하니까 커피를 한 잔씩 뽑아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안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 앞에 이제 카페가 한 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보시면 딱 카페가 한 개가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이제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한 7명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이 커피를 주문하러 간 권사님에게 카페 사장님이 물어본 겁니다. 오늘 무슨 행사 있었냐고.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역자님들이 태안까지 신방에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장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정말이에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갈 수가 없다면 누군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카페나 이쪽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 카페 사장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 사장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계속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펑펑 우시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론 해야 할 일이 있죠. 새신자 교적을 받아가지고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한 명이 다시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서산에서 태안에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여의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와달라고 해도 저희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교무국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라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기도하면서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포기했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또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린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기 위하여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의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아내를 위한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기도하다가 멈추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면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 해가 도든같이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 위에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